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배장로님도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천석 형제님도 오래간만에 보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연이도 반가워요. 자기 얼굴 싹 보이네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예, 목회자는 아멘 소리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예.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 중, 세냐, 약하냐의 문제일 뿐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람 참 억울했구나 라는 뉴스가 있어서 YTN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막힌 사연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도 혐의로 무려 1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는데요. 그 이유가 진범과 비슷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닮았길래 그랬을까요?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는 당시 24살 리처드 존스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있었지만 범인의 생김새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존스의 외모와 일치하면서 1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15년을 넘긴 시점에서 존스는 동료 재소자로부터 다른 교도소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수감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사진을 보고는 본인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이 진범, 오른쪽이 누명 쓴 존스. 수염 모양과 쌍꺼풀까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까지 판박이, 키와 몸무게도 같았고 나이도 불과 1살 차이였습니다.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wrap your mind around because it's like it's surreal. It's hard to believe that you're actually going through that. 구속될 당시 1살과 갓 태어난 딸 둘이 있던 존스는 재수사로 진범이 확인되면서 지난 8일 석방돼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17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존스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당국이 억울한 사람들이 더 없는지 다시 살펴보길 바랐습니다. 예, 세상에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는 일이나 또는 나를 잘못 판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경험하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도 또는 누군가 억울함을 당했다 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억울할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신문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왜 나를 잘 살게 했습니까? 그러고 신문하는 겁니다. 왜 내 죄를 해결합니까? 라고 나를 고문하는 겁니다. 이거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처럼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친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얼마나 하소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울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억울함을 주님처럼 반응함으로 승리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거 참 가관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려는 시간이 몇 시였느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도 갔다가 예루살렘 이곳저곳도 갔다가 벳세다에 있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도 갔다가 여기저기를 갔다가 결국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새벽녘. 그래서 대략 성경학자들은 3시에서 4시경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것이고, 거기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느라 약 30-40분 이상이 소요돼서 새벽 4시나 5시. 참 가관 아닙니까? 한 사람 잡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른 새벽부터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이 작당하면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영화 1987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 한참 박종철 사건을 이야기할 때죠. 거기 그 주연으로 나오는 김윤식 씨가 그러죠. 닭자를 닭하고 친히 억 하고 그 다음 말은 자기도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쓰러집디다. 유명한 정치인들의 작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울함을 당한 박종철 씨 가족들은 탄압과 위협에 당혹해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작당하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공무원 월북 사건도 정치인들이 작당해서 지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작당하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하고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발하는 자들이 한 주제를 말하는데 내용이 다 다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떤 거짓 증거자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은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도 일치하는 발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법대로 처리할 수 있건만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송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법으로도 예수님을 송사할 수 없는 겁니다. 송사할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형식상의 공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참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는 작당을 모의한 것을 진행해야 되니까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상황,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있었다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상황, 억울함이 극단에 이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있지도 않은 일을. 소설을 쓰시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을 당하면 발끈하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바꾸어 보려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6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억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그 침묵으로 더욱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함,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싸움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시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 미래가 올바로 이루어질 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만을 사는 사람은 억울함에 소리치고 강력하게 반항하며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발악을 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말하고 밝혀내려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증거거리를 찾으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울할 때 침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침묵하면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오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히려 대답하십니다. 침묵하시다가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6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로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군중은 예수를 사용하라! 예수를 사용하라! 라며 예수님 자체를 정죄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요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사건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침묵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억울할 때 말하면 뭘 말할까요? 참을 말할까요? 자기를 변호하는 건 참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호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내 죄성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억울한 사정 속에서 말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시죠 라고 할 때 그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추미애 장관의 언사를 보십시오. 소설 쓰시네. 저 장관은 아마 검사도 해서 사람 공판을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그런 말을 먼저 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거짓을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다 보면 그 이후에 침묵을 해도 거짓에 대한 침묵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식도 반드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기회가 되면 사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만 했다면,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해도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고 벽면을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빔 건축을 하시지만 빔을 세우기 전에 벽부터 세우나요? 빔을 세우기 전에 벽부터 세우나요? 빔부터 먼저 세워야죠. 빔 건축할 땐 기초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벽부터 세웠다, 그럼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생에는 말에 대한, 억울할 때 하는 행동에 대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말할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사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녀에게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 시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들이 넘쳐나고 이로써 고통이 밀려와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뜻에 따라 거룩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순종하다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받을 수 있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조롱을 받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뿐입니다. 말세인 지금은 이 말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행여 교회 다녔다가 교회에서 확진받고 왔다, 그 사람 직장에서 100% 잘립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도 지금 봉쇄가 됐잖아, 이렇게 돼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둘째가 학원을 요 앞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학원도 오지 말랍니다. 문자로 보냈어요.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은 학원을 오시지 마십시오. 진짜라니까요. 바로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니까 공부할 기회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기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실, 진실만을 말함으로 억울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길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침묵하고 말하려면 복음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뭐라고 낮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동역한다고 목사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내가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지금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라면서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 주심에 나는 감사한다, 충성을 다하였다. 우리 또한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다 사진을 올렸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식당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으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밖으로 밀려나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8번째 복을 길게 서술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천국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대속해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받을 억울함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을 따라 침묵하며 말할 기회가 생기면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처럼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보이심으로 억울한 사정이 생긴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래에 승리할 부활을 바라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할 때 찬양도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방역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고도 충분히 예배하고 나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애찬의 교제는 예수님도 장려하셨지만 방역을 위해 먹지 않으면서라도 우리는 나눔을 통해 신앙의 전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원흉인 것처럼 억울하게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할 기회가 생기면 오직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억울할 때 해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라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가운데서 침묵하시며 고통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사실만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오죽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이 환난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억울한 사정 속에서 성령의 힘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억울하실 때 억울하심을 낱낱이 드러내시기보다 침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할 기회가 생길 때 진리만을 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 순종하는 것임, 그리하여 미래에 승리하고 부활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억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타부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말할 기회가 생기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 핍박을 감내할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울함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또 말할 기회가 생기면 진실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전하기로 결단한
그리하여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견뎌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주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